잠언 8장 17절의 말씀.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 편찮으신 분들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노익이 집사님이 많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독한 상태인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약할 땐 내가 강해 그러셨군요. 분명히요. 단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배경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가족들은 이미 지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가족들은 지쳤어요. 교회가 이때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죠. 예,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식을 위해서, 물론 이 예식은 사실 그냥 예식 자체입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가 덕을 세워서 더 교회가 이런 예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거 하나 안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식을 앞두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좋은 일 결합해 주시고, 또 많은 손님들 찾아오시는데 손님들 오셔서 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더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뭐가 더 잘 사는 거겠어요?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겠죠?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삶은 허비하는 삶입니다. 사실은요. 허비하는 삶이에요.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려고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을 위하여 썩어질 아버지 우리의 이 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달과 같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들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 편치 않으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초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나이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 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잘 가며 더 빨리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익이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부활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지난날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예식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예식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며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된 예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분들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지 역사의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저들 영혼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번집혀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설계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죠.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까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딱 6시부터가 이제 풀리거든요. 새벽 6시에, 새벽 6시에, 아침 6시가 되겠죠. 그때 그냥,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거든요. 이렇게 안식일 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러 갔냐면은 예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간 거예요. 향유를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보통 며칠 동안 매달려 있대요. 보통 그렇게 십자가에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날 재수 없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체적으로 6월절을 앞두고 그 시체들을 매달아 둘 수 없기, 부정한 자들을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강이, 이 종아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빨리 죽여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뼈가 상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보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강이 뼈가 그 종아리뼈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러지지 않는 상태 돌아가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보죠. 로마군이 창으로 푹 찔러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가 이게 섞여서 엉엉해서 이미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다 이제 응고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혈관에 피 막혀버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가거든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한테 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장사지내겠다. 그랬더니 빌라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장례식을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3시간 동안 장례식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대로요. 향유를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조차도 못 발라드린 것,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렁뚱땅 그냥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정말 바쁘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후다닥 장례식을 치러버리면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예수님 장례식 이렇게 후다닥 그냥 치러버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그 시신에 향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준비해갖고서 이 여인들 셋이 가봤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돌문이 꽉 막혀 있어요. 거기다가 임봉까지 다 해놨어요. 큰 돌을 굴릴 수도 없고, 여자들은요 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건들면 사형이에요. 로마법에 의하여 그 건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가보자. 뭔 일 할 수 있겠지. 그냥 가본 거예요. 그냥요. 대책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에 보면요. 여기는요. 누구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러니까 다른 두 여인은 나오지 않고요. 그만큼 뭐예요? 여기에 주목을 했다는 얘기죠. 요한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만 주목합시다. 나는 너무 또 분주해지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왔는데 도착해보니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살로메도 같이 보니까 큰일 났다. 무덤이 열렸다. 이거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문제 생겼다. 그래갖고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알리러 가요. 그 2절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알리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이잖아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이들이 듣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어요. 젊으니까 잘 뛰었겠죠. 성질은 베드로 급하지만은 베드로 나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 더 잘 뛰죠. 그러니까요. 막 뛰는데 요한이 앞서간 거예요. 무덤이 있었고 열린 무덤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겠는데 누가 빨랐다? 요한이 빨랐어요. 요한이 더 앞질러 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에 도착했지만은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혹시 이거 함정인지 몰라. 덫을 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소탕하려고 요 작전을 짰는지 몰라.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다 충분해요. 요한은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세심하고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아주 급하죠.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왔지만은 확 들어가 버렸어요. 네. 들어가지 않았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밖에서 봤죠. 밖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안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요한이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 들어갔네요. 들어가 봤더니만 뭐가 놓였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몸이 이 세마포에 쑥 빠져나간 거예요. 쑥 빠져나가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했던 수건은 예수님이 돌돌돌 말아서 옆에다 개놓으신 거예요.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요한도 이제 보니까 아무 일도 없거든요. 따라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믿더라 그랬는데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거지 부활하신 것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나와요.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고 돌아갔어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가 장사하던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 자기 생각. 이게 세면 그래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정말 나를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참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더 안 돼요. 오래 믿을수록 자아가 세져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이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먼저 믿어서 얼마나 수고 많았는데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점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 더 있습니다. 아멘. 더 있어요. 안 그러면요 믿음 안 자라요. 더 있다. 아멘. 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답답해요.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거 못합니까? 많이 경험해요.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열리더라고요. 이럴 때 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마리아가 다시 따라왔어요. 마리아가 여자니까 늦겠죠? 이들은 막 남자니까 달려왔겠지만 마리아는 갔다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거기 없어요.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온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에 또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와봤더니만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뭔 상황인가? 로마 군인들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려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울다가 눈 떠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발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인지도 모르겠죠.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 왜 우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 그러는 거죠. 어디 있어 예수님? 그래서 보니까 뒤에 뭔가 인기척이 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마리아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인지 알았다 몰랐다? 너무 슬픔에 쌓였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 동산지기 어서 이렇게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지금 딱 도착한 줄 알고 보은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 울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제가 여러분 읽으란 얘기는요. 자꾸 비몽사몽 주무시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주무시려고 해서 그래서 잠 깨워드리려는 거예요. 예. 누구로 착각했다고요?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예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어디 갔는지 당신 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번 예수님처럼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마리아야. 그런 거.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렀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여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워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워하죠? 사랑하면 늘 보고 싶고요.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분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가장 첫 번째 만나주신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다 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고. 누가 만나요? 그리워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왜? 하나님을 가장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만나지 못해. 나 만나지 못하면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뭐 오래됐건 짧았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뭐 하는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자 만나주십니다.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자식 속삭이는 것도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만났는데 무슨 뭐가 문제가 돼요? 내 몸의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하죠. 왜 기뻐할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을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불행해져요, 사람은. 불행해져요. 올리버 크레멜이라는 그 영국의 그 군인이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올리버 크레멜이라 굉장히 아주 믿음도 좋은 청교도 신앙인이에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올리버 크레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막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병사가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죄 지은 병사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자, 사형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그 규례로는 뭐냐면요,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종소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종소리가 딱 나면은 이 죄인 병사를 이제 교수형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왜 종소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왜요? 관례가 뭐예요? 종소리가 나야 하나님의 허락이다 믿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종소리가 안 나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크레멜 장군이 부활을 시켜서 한번 알아봐라.
왜 종소리가 안 나는지 갔더니만 종지기가 있잖아요. 종지기가 왜 종 안 칩니까? 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쳤는데요? 열심히 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탑에 올라가 봤대요. 올라가 봤더니 한 여인이 종의 큰 그 추를 붙잡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더래요. 거꾸로 하고서요. 왜 그랬겠어요? 종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추를 붙잡고 자기의 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만신차이가 돼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한 여인이 누구냐면요. 죽은 여인이 바로 사형수의 약혼녀였다라는 거예요. 사형수의 약혼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신랑 될 그 병사를 살려보려고 종소리 치면 이제 남 죽는 거니까 상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려고 자기가 살신성의를 한 거죠. 그 종추를 붙잡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죽는 거예요.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올리버 크라멜 장로는 신앙인이에요. 청교도 아주 성경주의적인 성경에 아주 입각한 신앙을 생활하는 경건한 복음주의자거든요. 뭔가 탁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누가 떠올랐다? 맞아요.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탁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탁 마음에 이렇게 좀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형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 같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약혼녀는 대신 죽었다. 너의 죄값을 이 여인이 치러준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 무죄다. 풀어줬대요. 풀어줬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그 약혼녀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건으로 그 여인의 그 얼굴에 묻은 피를 다 닦아주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 피 묻은 수건을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니면서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얘기가요. 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있지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여인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그 병사가 그 여인의 피 묻은 그 수건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여인을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 그리워하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그리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덕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정말 이루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다면요.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됩시다. 예. 그리워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찾아요? 사랑하니까 찾는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 간절히 그리워하고 찾다가 딱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성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 정말 그런 어떤 성품을 품은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의 한 아주 신앙인으로 정말 쓰임받고 살다가
소천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뒤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그 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팍 씻겨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죄인은 뭐다?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 직업이었죠. 지금은 아니고 과거의 창녀였던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 수도 있겠고, 뭐 정확히 뭐 막달라 마리아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은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창녀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시몬은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더러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또 좋아하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수종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도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하나 주지 않았잖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죠. 이들을 위해 대신 죽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러 오신 하나님 메시아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을 모셨다면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왔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발 씻을 물도 대접 안 해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몬아, 이 여인은 내가 너 이제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나를 섬겼다.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줄 아니? 너도 나를 믿고 지금 이 여인도 나를 믿지만은,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경건하게, 나름 경건하게, 정말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클까요? 정말 창녀, 술집 여자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이 클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후자일까요? 왜? 경건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나니까 구원받은 거지 자기 의가 있어야겠네요. 나니까 그래도 난 바리새인 아니야. 난 이제까지 경건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천덕산에 올라가면요 키 150인 사람이랑 키 2m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별 차이도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했고 이런 걸 자랑하는 순간 은혜의식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그래서 나만 하니까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술집 여자, 이 창녀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백골이 난망이죠. 그렇죠? 내가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나이까. 감사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별로 감사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 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죄인이지요? 다 창녀와도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다 우리는 살인자와도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요. 여러분 참 잘 나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 주일 찬양 예배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잘 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만 하니까, 나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된다?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내가 탕감받았다.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맞죠? 그죠? 베드로보다, 유대인들보다 남자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거든요. 여자들은요, 인간 취급 못 당했다. 그런데 남자들 얼마나, 상대적으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고맙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여인처럼 감격해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신앙의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요한원에 계시지만 우리 조태생 집사님 아시죠? 조태생 집사님 늘 우세요.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죄 사함 받은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줬다. 늦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감동 사실. 참 그게 뭐예요? 그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과연 나는 그럴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의 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그러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이 고멜것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집사님 이거 좀 반주가 당신 좀 죄송해요. 집사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40번 예. 우리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왜? 그게 이득이에요. 사실 또 보면요. 당연히 마땅한 길이고요.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 아무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둘, 셋, 넷. 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먼저 더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은 죽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도령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성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척을 받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 정신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 부활의 몸, 더 영광스러운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찬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만나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을 것이요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탐감받았기에 그 감격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었고 글로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들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워하고 가장 그리워하면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만나 주시는 줄 믿사오니 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한 우리 천도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혼들 다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도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자자손손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